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에는 사람들 숫자만큼 그렇게 많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오는 쓰라리고 아프고 슬픈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고통이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 속에서 일어나고 만들고 발전해 갑니다. 물론 바깥에서 타인들로 인해서, 타인들의 어떤 이기심과 못된 것으로 인해서 하대하고 고통을 주고 슬프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구촌에서 보면 그런 민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혜를 받고서도, 도움을 받고서도 끝없이 이용하려고 하고 끝없이 뺏으려고 하고 착취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를 안 가고 거기를 차단시키면은 자기들을 배반했다고 악을 쓰는 민족들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 주변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힘을, 능력을, 그 부함을 나누어 주었음에도 그렇게 뻗치고 악을 쓰고 앙탈을 하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어떤 민족은 다른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이용당하고 식민지화 돼가는 그런 상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대한민국의 국권이, 대한민국의 마음이 그들에게 가서 우선 먹거리를 해결해 주고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능력을 주려고 하는 교육에 그러한 은혜를 끼쳐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먹을 수 있게, 먹는 방법을, 먹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 수 있게끔 가르쳤다. 가르치고 그것뿐만 아니라 글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에 글자가 없으면은 한글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는 영어와 비슷하게 그렇게 한글이 각 유명한 대학교에서 이제 전문화시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한계가 있는데 그 숫자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항의하고 또 기다리고 줄을 서 있는 모습을 그 대학교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하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한 우리 한민족의 마음에는 바로 단군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늘이 내려주신 그 은혜, 홍익인간, 사람을 유익하게 하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에게는 쭉 거쳐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래요. 그러한 은혜를 나누어 줘라, 갖다 주어라, 배달해 주어라. 다른 민족의 어떤 속에도 없더란 말이에요. 그 한글을 만든 그 기초, 바로 그 단군조상의 그 섭리를 통해서 예전에 그 글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태고 또 뺄 건 빼고 만들어 놓은 게 세종대왕 한글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적어도 일주일 지나 한 달이면은 깨우칠 수 있고 쓸 수 있는 게 한글이에요. 다만 변화가 무쌍하죠. 그래서 한글의 그 의미를 다른 나라의 원어로, 다른 나라의 언어로, 글자로 표현하려면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직접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를 든다 그러면 야금야금 먹는다, 또는 눈이 소복소복 내린다, 표현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의미를 알면 너무나 아주 따뜻한 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어떤 글을 쓰면서 영어로 표현하려니까 이게 표현이 잘 안 돼. 아무리 뭐 사전을 찾아보고 뭐 해도 할 수 없이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쓰고 있는 것으로 하는데 나는 한글로 이 글자를 해놓고 그것을 번역을 하려면 할 수 없이 그들이 보통 쓰는 글자에다가 내가 원하는 글자 한글 그대로 같이 쓸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서구 사람들은 영어권이나 불어나 독일어나 자기들도 그것이 모자라는 거 알아요. 중국어나 일본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한글이 자기네 거라고 양쪽에서 다 우겨요. 일본도 자기네가 만들었다. 중국도 자기네 거라. 그러니까 지들끼리 떠드는. 그러나 우리는 당당하죠. 떳떳하죠. 자기네들은 자기네 글자라고 우기나 한자마저도 제대로 못 써요. 그러니까 바꿔버려. 간단하게. 그러함에도 인구 비례로 따지면은 문맹자가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아. 한국은 거의 뭐 나이 많이 드신 분, 그분들 빼면은 거의 다 읽을 수 있고, 웬만한 젊은 사람들은, 청년들은, 청소년들은 웬만하면은 하다못해 초등학교 애들도 영어를 들을 수가 있고 웬만한 기본적인 말할 수 있는 게 한민족.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에 오면은 놀라는 거야. 꼬맹이들도 영어로 해줘. 뭐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얘기하니까 다 놀라는 거야. 한국 사람 이해하려면 한글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BTS가 전 세계를 뒤집어 놓으면서 한글 붐이 또 일어났어. 그뿐입니까? 한국의 문화와 문명이 지금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어.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한민족은 어느 나라 가든지 어느 민족에 가든지 먼저 힘든 나라는 먹거리를 해결해 줘. 벼 수확하는 것, 농사 짓는 방법. 그리고 좀 병들기 쉽고 또 소출이 얼마 안 되는 것은 그건 계량을 해서 병에 강하고 소출이 2배, 3배로 늘어나. 늪지대가 많은 나라에 거기서 벼농사 짓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이거 뒤집어지고. 자기네가 소출하는 그런 농산물은 그거가 너무나 부족해. 그래서 늘 굶주리고 사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니까 뒤집어지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할 때, 거래할 때, 왕래할 때 우리 민족에게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밥 사주는 거예요. 먹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거를 내 돈으로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밥 먹자 하면 그 사람이 돈 내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밥 먹자가 돈 내는 사람 이전에 깨인 사람은 먼저 내는, 몰래 먼저 내요. 서로 먼저 내려고 싸워요. 이런 민족이 여기 우리 대한민국뿐이 없다.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먹는 걸 먼저. 그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려라. 그리고 번성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어. 다시 말해서 중세 신학자 한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 이해하려고 해봐야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는 대상을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천지창조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해하면 천지창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과학이나 상식이나 학문은 보고 듣고 그리고 이해해야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섭리는 믿어야 이해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상사가 일어나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상식이, 학식이 얼마나 된다고. 네,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박박사라도 천지창조를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그 한계에 있는, 박박사인데 박박사보다도 못하는 석사라고 칩시다. 학사라고 칩시다. 일자무식이라고 칩시다.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지만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을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엄마요. 엄마들이. 일자무식이고 아무것도 몰라. 나는 그 기억자도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몸으로 이해하고 몸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을 온 생명을 다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일자무식인데 어떻게 가르쳐요?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자무식인 어머니라도 애가 커서 학교에 갈 때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늘 조심하라고. 그 아들이 80 먹었는데 105세 된 엄마가 얘야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이 엄마들 하늘의 섭리로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몸소 피 흘리고 몸소 모든 에너지를 다 짜서 어른에게 먹여서 젖먹여서 키우려는 게 하늘의 능력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습니까? 그 엄마를 안 믿습니까? 엄마가 직접 낳아서 배에서 키워서 그것도 거의 10개월, 1년여 동안 키워서 생명 다해서 그리고 태어나게 했어. 젖먹여주고 살려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고 끌어안아서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겨서 키워내는데 안 믿느냔 말이에요. 이해를 못하느냔 말이에요. 엄마가 나란 말이에요. 나. 내가 엄마예요. 엄마가 나. 왜 이해 못할까요? 왜 믿지 못할까요?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그래. 엄마를 이해하려고. 믿어야 되는데 이해하려다 보니까 엄마가 뭐를 알아요. 지가 이제 공부 좀 했다고 컸다고 엄마가 뭘 아느냐고 자꾸 참견이고 잔소리합니까? 그것을 보고 후래 자식이요. 엄마가 지금 지가 어떻게 살고 지가 어떻게 그만큼 컸어, 그만큼 배웠어, 그만큼 알게 됐어요. 아무리 알아도 그것은 엄마의 노고에 비하면 세 발의 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커서 시집 가보니까 장가 가보고 애를 낳고 보니까 그때서야 이해가 되고 그때서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매하고 미련하고 교만한 하나님을 적대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일반 상식으로, 일반 학식으로는 안 돼요. 과학으로는 안 돼요. 과학으로 아무리 해도 로봇 만들었다 쳐. 로봇가 자녀 낳을 수 있어요? 로봇가 헌혈할 수 있어요? 로봇가 효도할 수 있어요? 입력시켜 놓은 것 학식으로 머리에다가 뇌에다가 그
반도체에다가 기억시켜 놓은 것, 입력시켜 놓은 그대로만 한다면 그 이상 못해요. 해요 못해요. 그러나 그 이상을 1000배, 10,000배 넘어가는 게 사람의 능력이에요. 하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땅속에 뭐가 있는지 발도리고 흙이고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과학이, 학식이 그것을 캐고 분해하고 해가지고 여기서 크롬이 나오고 니켈이 나오고 여기서 마그마가 나오고 여기서 뭐가 나오고 자기들 찾은 자의 이름을 통해서 이름을 쫙 지어서 화학부호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걸로 무엇을 만들까? 그 요새는 히토류 가지고 전쟁하잖아요. 석탄 가지고 전쟁, 석탄 우리나라에 이제 퇴출돼가는 그런 건데 다시금 나와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붕 떠버려요. 한국의 연탄이 지금 유럽으로도 수출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캐고 나서 그걸 분해하고 나서 보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돼 있잖아요. 믿으니까 그 안에 다 있잖아요. 근데 안 믿어. 그래서 캐고 분해해보고 나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학식과 세상의 상식이 이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걸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이해 안 돼요. 왜냐? 접근법이 틀려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부호가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것 가지고 요거 과학 가지고 자기 상식 학식 가지고 이걸 이해하려고 이해할 수가 없죠. 안 돼요. 자기가 캐봐야 알죠. 그러니까 나란히 노력을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100날 1000날 이해도 배반하고 배신하고 변덕 부리고 그거 안 돼요. 그거 알았다. 거기까지. 하나님의 섭리는 그 넘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 세대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요것 가지고 우주 안에서 보세요. 이 지구는 조그만 점뿐이 안 돼요. 예? 최첨단의 과학을 가지고 15년, 20년 그 로켓을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 지구촌에 이 지구를 싸우는 태양계 여기도 못 벗어나고 있어. 이제 좀 벗어났나요? 그런데 어찌 이 조그만 나라에, 조그만 지구촌에서, 조그만 나라에, 조그만 바로 나라는 존재가 비지도 않는 나라는 존재의 머리 가지고 그 상식 가지고 얼마나 한다고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난도질을, 하나님을 배반을 하고 배역을 하고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이게 크나큰 고통의 시작. 우리의 고통은 내 속에서 만든 거, 내가 만든 거, 남이 하는 것도 물론 윗대로부터 내려온 내력으로 인해서 장애도 있고 고통도 있고 성질도 있고 그래요. 또 다른 사람이 괴롭게 하는 일도 있어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 안에서 그것이 변화되고 또 진행이 돼서 발전되어 나가요. 악화되어 가고 있어요. 태어나서 엄마의 능력으로, 엄마의 은혜로 태어나서 이제 새롭게 찾아가고 만들어가고 배워가는. 그러니까 근본은 기초는 엄마 아빠의 바로 핏값이라고. 그 핏값을 해서 지금 살았으니까 늘 세상을 바라보다가 돌아서면 엄마 생각해. 저기 어떤 청년의 어릴 때 보니까
놀다가 한 5분 10분 가면은 엄마 얼굴 봐야 돼. 쫓아갔어. 엄마. 또 쫓아가서 또 뭐 왜 그래요 왜 하고 간섭해. 그러다가 또 좀 보면 뚜르르르 뛰어와서 엄마 보고 와야 돼. 이게 기본이에요. 근본이에요. 엄마 없으면 네? 집안에서 이 엄마가 살아요. 그래서 편안할 안자에 한자 보면은 집이 있고 그 안에 여자가 있어. 엄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편안할 안자라고. 엄마가 힘을 가져야 그 집안이 편안한 거예요. 엄마가 살아야 그 집이 살아요. 엄마가 살아야 자녀들이 살아요. 길에 지나갈 때 이렇게 보면은 어떤 엄마들은 한 애가 2살, 3살 된 나이 그런 애들 엄마 손에서 가는데 애는 막 달려가 뛰어가 엄마는 질질 끌고 가. 이렇게 보면 아이고 저 위험하다. 근데 엄마는 막 무조건 데리고 가는 거야. 성질 급한지. 그래도 매달려서 뛰어가. 운동 잘해. 걔는 아마 달리기 선수 될 것 같아. 근데 엄마는 어떤 엄마는 그렇게 통통하신 분인데 애를 갖다가 질질 끌고 앞에만 보고 가. 애가 어떻게 애는 헐떡헐떡 뛰어가. 그 애가 넘어지면 빨리 이렇게 세운 적이 엄마요. 엄마 덕분에 달리기도 잘하잖아요. 2살, 3살 때부터. 에? 어디서 배워? 아빠들은 그거 안 해 못해요. 그러않고 아이고 이쁘다 쪽쪽쪽쪽 뽀뽀해주고 그리고 내가 네 멋대로 놀아. 운동선수들이 언젠가 박지성 선수인가요? 훈련하는 거하고 애 보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쉽냐더니 훈련하는 게 더 쉽대. 아이고 집에 가면 마누라가 무섭고 애 보는 거 정말 훈련하는 게 더 쉽대. 근데 엄마들은 그거 하거든요. 에? 젖발려주고 다 씻겨주고 뭐 엄마들은 하잖아요. 지금이 하나 내지 둘 많으면 셋 또 많은 사람은 뭐 10명까지 낳더라. 그건 극히 일부분이에요. 옛날에는 10명 넘는 게 다반사였어요. 우리 집도 8남매였어요. 꼭대기로 누나 하나예요. 나머지 7형제. 그런데 그 전에 2명이 죽었대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백일잔치 해주고 돌잔치 해주고. 왜냐? 100일 동안 키워보는데 살아있어서 고맙다고 백일잔치. 그 다음에 한돌 1년 지났는데 그때까지 살아있어. 그래서 돌잔치. 그때 등록을 해요. 그래서 우리 만 나이, 온 나이 그 따지는 거예요. 서구와 나이 계산법이 다르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그때서 이제 사람으로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읍면동에 가서. 그게 엄마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어떻게 돼요? 엄마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가 돼요?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천지창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극히 작은 이 상식 가지고.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우리 살아오면서. 이런 고통 중에서 누가 욕하고 하대하고 괴로움 주고 고통 주는 거요. 그거 탓하지 마세요. 놔두세요. 그 사람은 남 고통 주고 하대하고 괴로움 주고 욕하면요. 자신이 몰라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 욕하고 하대하고 괴로움 준 것은 자기 일생 동안 그대로 적용돼서 그것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적용돼서 괴로움 하대받고 고통받는 현실이 되는 것을 조금만 시간 지나면 볼 수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욕하거나 말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상대할 필요가 없어. 그건 내 일이 아니요. 자기의 일이지. 자기가 감당하고 받아야 되고 써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남 욕하지 말고 하대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다 자기 일이지. 자기에게 저주값이 돼버리는 거. 그게 몰랐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당에 가서도 말씀을 들을 때 필요한 것만 골라서 들어. 그거 안 들어. 내 상식으로 들으려고. 내가 필요한 거 축복 타령만 들으면 돼. 그거에 대해서 그 소리에 대해서만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돼요? 악하게 살아요. 남 하대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자기만 먹고 살려고 자기만 최고라고 자기만 편하려고 하고 평생토록 그 하나님의 섭리는 그에게 그가 한 대로 당하게 해줘요. 당하게 해줘요. 쓰게 해줘요. 늘 걱정, 근심, 고통이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누가 그렇게 해줬어요? 바깥에서 자기가 만든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믿고 나면 이해가 돼요. 감동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의지하는 겁니다. 누가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내가 선택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 사도도 극렬하게 또 크게 외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받고 감사하면서 믿게 되니까 이해가 되는 거.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순수한 사람, 단순한 사람의 믿음이 점점 두꺼워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복잡한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조웅진 집사가 듣고 본 이야기를 며칠 전에 들었어. 서울의 어떤 빵가게에서 도둑놈 핏빵 이렇게 써놓은 게 있다.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그 빵집에 밤에 도둑놈이 들어와서 훔쳐가고 빵을 훔쳐간 거로. 그래서 이제 CCTV 녹화 화면을 틀어놓고 보니까 도둑놈이 들어와서 빵을 훑어보더니 빵을 먹더래요. 거기서 몇 가지 빵을 먹고 그 다음에 케이크도 꺼내서 먹고 가지고 온 소주하고 빵을 4시간이나 빵을 먹고 나가요. 그리고 나갔다 와서 다시 그때 30만 원 있는 거 그거를 훔쳐서 그리고 갔대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속상하지만 한편으로는 야, 내 빵이 맛있긴 맛있나 보다. 도둑놈이 저렇게 많이 먹고 갔어. 그러니까 불쌍하더래. 장발장의 생각이 나. 그래서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 그가 돈을 먼저 훔친 게 아니라 들어와서 빵을 골라서 먹고 그것도 4시간 동안 그 빵을 굉장히 많이 먹었나 봐요. 그리고 나가다가 돈 있는 것도 가지고 가니까 이 주인이 불쌍하게 보고 오죽하면. 그러니까 내 빵을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할 뿐이에요. 돈은 또 벌면 되니까 경찰한테는 또 경찰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아니 빵을 한두 개 먹은 게 아니라 그걸 거기 있는 거를 골라서 다 먹고 케이크. 근데 이 주인은 그 케이크를 이제 버린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맛있게 먹고 갔으니까 고맙대. 이게 소문이 났어. 속상하지만 장발장 같은 사람인가 보다. 배고파서 그랬는가 보다. 내가 돈을 더 벌면 되지. 하고 말았는데
사람들이 소문나가지고 도둑놈이 4시간 동안이나 먹고 간 빵 얼마나 맛있길래 4시간 동안 먹었죠. 찾아보는 거. 그리고 물어보는 거. 그래서 써놓았대. 도둑픽빵이야. 그리고 와서 그거 가서 30만 원 현찰 도둑 맞았지만 빵을 계산해보면 5만 원어치 먹고 가버렸지만 내가 더 벌면 되고 그 빵은 어차피 폐기시켜야 되는데 잘 먹어줘서 고맙고 그 마음이 되니까 그리고 그런 장발장 같은 사실이라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니까 전화 위복의 사건이 일어나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떤 빵인데 그렇게 4시간 동안이나 먹고 가니 얼마나 맛있으면 그 빵이 어떤 거요? 소문나가지고 30만 원에 수십 배가 올라버리고 소문나버렸어. 도둑놈이 4시간 동안이나 먹고 간 빵집 맛이 그렇게 맛있나고 달려오는 전화위복이 돼. 화를 화로 받으면 화가 되지만 화를 복으로 받으면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누가 했나요? 그 자신이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그 소문을 듣고 그의 좋은 마음을 보고 듣고 만약에 욕하고 고발하고 그놈 잡아서 죽쳐야 되고 다 손해배상 해야지 그러면 안 와요. 사람들 한 것을. 그런데 웃으면서나 돈 더 벌면 돼요. 근데 내 빵을 그렇게 맛있게 먹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고 경찰 앞에서 너스레를 떨었대요.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뒤집어졌어. 전화위복. 누가 만드는? 내가 만드는. 내 자신이 만드는. 화를 복으로 만드는 내 입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믿어라. 믿고 믿어라. 네가 진정 믿는다면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게 던져질 것이다.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네. 근데 성경은요, 현대 의식은 사람의 상식으로, 학식으로 보면은 황당한 사건들이 많아요. 어떻게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게 들려지냐고요.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서는 아멘, 믿음 없다고 할까봐 그렇게 화답하고 나가서는 믿지 않아요. 부정해. 에이, 성경책을 괜히 하는 거예요. 그거 제껴놓고 축복해 주세요. 축복 타령만 기다립니다. 산을 들어서 바다 메꿀 수 있는 게 됩니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해줘야죠.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산의 개념을 알아야죠. 그 문화를 알아야죠. 사실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구약의 일도,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 그 섭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느끼려고 하지만 사실은 유태인들이 예수 죽였어요. 기독교의 원수예요. 근데 그 사실을 또 착각들을 사람의 하나하나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사실은 유태인들이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의 원수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원수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착각을 하고 이스라엘이 성지요, 성스러운 나라요, 추종하는 목사도 많아요. 또 착각을 해도 단단히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축복한 민족이요, 축복 타령하는 사람들 입에서 꼭 나오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들을 성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저 데모할 때 보면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 미국 국기 들고는 난리를 펴요. 착각들하는 사람. 그리고 또 진보 쪽에서는 그 미국 철수해라, 나가라, 전쟁만 하려고 하는 미국 나가라 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 빨갱이라는 거, 이 꼴통들이라고. 누가 옳은 겁니까? 둘 다 달라요. 다 틀렸어. 다 착각들하는. 의미를 알아야죠. 산이라는 개념은 일반 산, 물론 거기 활용하고 이용하고 들어가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산에서 가르치고 다 그랬어요. 그리고 산을 굉장히 성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산의 개념이 뭐냐? 크나큰 고통, 힘든 것, 어려운 일, 고난, 이것도 상징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상징을 해요. 그러한 의미가 산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게 덮어버리고 거기다 던질 수 있다. 이 산은 태산 같은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태산 같은 그러한 고통, 그러한 고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기도하면서 믿고 이것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은 이게 던져진다.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산을 들어서 이 산아, 내가 명령하니 들려서 저 바다에 날아가라. 그럼 산들 다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럼 믿음 다 없네요. 전 세계 교회들, 가톨릭 성당들, 한국의 목사들 다 고집부랭이 한 거 아니요? 그거 믿으라고. 그거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래. 맹목적으로 믿으래. 그러니까 불상사, 그러니까 불의가 되고, 그러니까 거짓부랭이 되고, 그러니까 바로 변덕 부리고 배신하고 대적하고 싸라워지고, 그리고 자기만 먹고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팽창에 팽창을, 그래서 점점 각박해지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태산 같은 고통, 태산 같은 어려움, 힘든 것, 이것에 연연하지 말고 바로 예수께서 얘기하는 것은 그 태산도 옮길 수 있는 그 신앙의 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서 아무리 들어봐야 조그만 물고 20kg도 들기 힘들어요. 10kg도 들기 힘들어. 어떤 사람이 1kg도 들기 힘들어요. 그 없는데 어떻게 들어서 말로 이게 됩니까? 네, 말로 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됩니다. 누가 의심하지 말고 하늘에 기대고 믿고 의지하면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럼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어떤 말을 들었느냐? 신앙의 교육은, 신앙심은, 믿음의 그 마음은 누구한테 배웠느냐,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돼요.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면 순수한 믿음으로 깨끗한 신앙으로 발전되어 성장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오직 축복 타령, 그리고 재수 없을까 봐, 복이 날아갈까 봐 억지로 골라서 믿는 사람에게 절대로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요. 거기에 나오는 건 뭐냐? 불신이나 불평이나 원망, 증오, 변덕부리고 배신, 대적하고 싸나워, 욕지거려, 이것뿐이 안 나오고 하나님의 섭리가 순수하게 믿는, 아니 내 새끼 내 자녀 순수하게 가르치고 키웠잖아요. 너 커서
절대로 갚아야 돼 너. 아이고 요새 현대 엄마들의 한탄 소리가 있어요. 자식 새끼 키워보니 말짱 헛거라고. 그런 한탄하는 엄마들 굉장히 많아요. 네? 목사들 사모님들도 그 부인들도 뭐 장관의 부인들도 뭐 돈 많은 갑부의 부인들도 새끼 키워봐야 말짱 헛거라고. 짝을 맺어주면 요놈 새끼들이 다 지들끼리 잘났다고 산다고 그러고 지들끼리 살고 그런다 그래. 엄마를 생각 안 한다고. 예, 많지요. 많아요. 근데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게 문제예요. 무엇을 듣고 자랐느냐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나온 거예요. 스스로 가르치고 스스로 보여주고 한 것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원망해요? 자기가 가르치고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생각하게 해주고 그 마음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부모가. 이 부모 탓해야 돼요. 자신 탓해야 돼요. 며느리 얻었고 그 부인을 얻었는데 그로 인해서 부모를 몰라본다. 아들 새끼도 똑같죠. 며느리도 남편 얻었는데 사위를 보았는데 그 사위 새끼가 못 떼먹었어. 똑같아요. 이 며느리도 어떤 집의 귀한 딸이고 이 사위도 어떤 집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호받아야 되고 변호받아야 돼. 그리고 그 집안에 갔으면 그 집의 어른이 내 부모예요. 사위가 됐던 며느리가 됐던 양가 부모님이에요. 새로운 부모가 탄생된 거예요. 공경해야죠. 내 것 따지고 내 생각만 하면은 그 부모 생각 안 나요. 끼리끼리 산다고요. 반드시 저주에 빠져. 반드시 재앙을 불러오는 언행 심사가 되는 거예요. 얼마 못 가요. 길어봐야 얼마나 가겠어. 20년 산 거 가지고 먹고 마시고 배운 거 가지고 40세까지 쓰는 거예요. 40대까지 먹고 마시고 배운 거 가지고 나머지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주와 재앙으로 거부로 배신으로 변덕으로 불평으로 불만으로 사는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순수하고 맑은 마음으로 믿음을 배운 사람 가자 축복 돈 하고 아집으로 외골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산 사람의 육신 속에서 보면요 똑같은 피예요. 물론 A형, B형, AB형 이렇게 O형 나누지만 똑같은 피고 똑같은 호르몬이 바뀌어요. 내가 순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 피 에너지가 나를 극성화시켜요. 그런데 불신하고 불평하고 배역하고 싸납고 욕지거리하는 그 육신의 피 호르몬은요 바로 독성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변화할 때 에너지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 독성이 나와. 그래서 여기서 질병이 생기고 희귀병이 생겨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이에 따라서 먹고 마시는 거에 따라서 빨리 올 수 있고 좀 한참 있다 올 수 있고 그걸로 고통받다. 돈 죽어라 벌었는데 미치게 벌었는데 병원에다 다 갖다 바치고 결국 모자라서 빚 올려서 그리고 가요.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 빚더미에 못 갚으니까 법에다 또 하소연해야 돼요. 모든 상속 포기합니다. 이거 안 하면은 그 빚더미 다 자녀들에게 쏟아져요. 법적으로 다 차업 들어가 자녀들까지. 은혜로 사는 그 마음은 호르몬이 바뀐단 말이에요. 극성화되고 독성화되는 호르몬도 내가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순수한 마음이 되면 이 독성이 바뀐다. 네? 이거는 학설로도 유명한 의학자들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내 육신, 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시가 된다고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너 말한 대로 욕했냐? 네 욕이 되고, 저주했느냐? 네 저주가 되고, 남 하대느냐? 네 하대가 되고. 그것도 하늘은 그래, 너에게 복을 줄게. 어떤 복? 저주의 복. 30배로 하대가, 60배로 저주가, 100배로 재앙이 떨어지는 걸 네 평생에 그렇게 된다는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 마음 먹기가 얼마나 중요하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요, 제 상식으로 학식으로 그거 따져요? 안 되죠. 불가능한 거예요. 믿고 보니까 이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뭐 나와 무슨 상관이하고 안 믿어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믿고 보니까 나 때문이었구나. 깨닫고 보니까 뭐가 생겨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은혜로워져. 모든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 돼. 왜? 나를 위해서 옷도 만들고 음식도 만들고, 나를 위해서 자동차도 만들고, 나를 위해서 기름도 만들고, 나를 위해서 안경도 만들고, 나를 위해서 머리카락도 잘라주고 볶아주고. 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일만 있다 보니까 길에 다니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 남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너 믿음 가져라, 너 믿음 100배로 가져라. 누가 해줘요? 해도 내가 할 수가 없어. 내 안에서 내 마음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엄마 아빠를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빠 엄마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고 의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감사함이 열매를 열어. 탱탱하게 탱글탱글하게. 그러면서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윗대로부터 내려온 내력들이 나를 감싸고 힘들게 하고 독소를 있게 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니까 이 독소의 호르몬, 이 독소의 내력이 제거가 돼. 흐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져서 여기 필요한 음식 먹게 되고, 필요한 운동도 하게 되고, 필요한 마음을 갖게 되고, 좋은 마음이고 선한 마음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가는 곳마다 주의를 편안하게, 따뜻하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태산 같은 고통을 가지고 찾아왔어. 산만한 고통을 가지고, 동산만한 같은 그러한 고통을 가지고, 힘든 거 가지고 찾아왔어. 예수여, 랍비여, 제가 이렇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믿느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내가 너의 태생 같은 것을 들어서 던져버릴 수 있다고 믿느냐? 절실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예, 믿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여기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존재든 어느 곳에 가든 무엇을 하든 저들 마음에 늘 항상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찬양케 하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풍성하게 일어 넘쳐나서 그 감사함이 주위 이웃들에게, 타인들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섭리가, 그 영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